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창원교를 담임하고 있는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부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72년 6월 17일 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호텔 6층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서 5명의 괴한이 체포됩니다. 괴한들은 전화 도청 장치와 스파이용 카메라 장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절도 사건으로 여겨졌으나 백악관과 연계되어 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 사건으로 당시의 미국의 대통령인 닉슨은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닉슨 대통령과 해리 로빈슨 홀더먼 대통령 수석 보좌관은 7월 23일 FBI의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CIA를 동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었고 그 상황은 테이프로 녹음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 측의 정치 공작은 조지 고던 배틀 라디 및 에드워드 하워드 헌트를 중심으로 닉슨 대통령 재선위원회 직원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 중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할 뿐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치밀하게 모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짓은 불과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거짓말을 영원히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역사성은 2000년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설도 나왔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탈취했다는 탈취설, 주님이 죽지 않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기절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 하다가 환상을 봤다는 환상설, 주님의 부활은 실제가 아닌 신화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신화설 등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수많은 주장이 있었지만 그 어떤 주장도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거짓은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미국의 대통령이 권력기관과 최고로 똑똑한 사람을 동원해도 드러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의 부활의 역사성은 너무나 확실하지요. 사도 요한은 이런 점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인상 깊게 설명합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사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 점이죠.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다른 마리아가 갔다고 기록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세 명의 여인을 말하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더 많은 여인을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제시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만을 가진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법정에서 정언을 인정해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더구나 법정에서 채택되는 정언은 한 사람으로서는 불가했고 두세 사람이 요구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성일까요? 그녀는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성경 기자들이 성경과 부활의 역사성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이런 여자들의 정은, 특별히 사도 요한이 부활의 첫 정인으로 내세우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성을 내세우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부활이 얼마나 정확한 사실인지를 반증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을 안치한 돌무덤이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바로 사도 요한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놀란 두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돌문이 옮겨진 무덤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8절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과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신 주님의 부활의 모든 비밀을 다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무덤 안의 장면을 보고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무엇을 받기에 이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군병들이 엄중히 지키는 돌문이 옮겨진 것부터 시작하여 만약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면 주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가 한 곳에 놓여 있고 게다가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다른 곳에 그것도 잘 접어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면을 볼 때 당시 대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주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은 가짜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생명의 도라 불리는 기독교는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끕니다.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마리아가 주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으로 여기고 슬퍼하며 절망이 가득한 것처럼 소망을 찾기 힘듭니다. 특별히 2021년 부활절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시국으로 암담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주님께서는 목자장이 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꼴을 먹이시고 결국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받은 자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듯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날이지요. 주님의 부활은 죄가 우리에게 갖다 준 고통과 사망의 권세가 박살난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죄를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죄가 안겨준 우리 안의 모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